순종하여서 그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그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22장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리아산 사건에서 리브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쳐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사막을 건너온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사건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며 교회는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상징하는 그 물을 떠서 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창세기 24장을 볼 것인데 리브가를 찾으러 가기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고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적인 이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나라로 지명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성경 몇몇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방 여자가 아닌 그의 고향 그의 족속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족속 사람을 찾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 죄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구약의 규례를 인종차별이라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신교회는 전력적으로 세계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외국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구약의 규례는 구약에서만 적용되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적용이 안 되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구약의 율법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구약의 율법들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들은 꼭 지켜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기준을 사용해 지켜도 되는 율법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가릅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말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는 이제 더 자세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율법이 적혀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된 율법은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규례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자기 족속 사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족속을 알려고 하면 자신과 다른 족속을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 족속을 알려고 하면 우리 족속이 아닌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다른 족속을 어떻게 분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두는 아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각기 다른 족속이 생겨나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다른 족속으로 찢어졌습니까? 분열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에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두 계보가 기록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가인의 계보가 각각 등장하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본문은 가인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라멕은 가인이 받은 심판을 자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달리 자신에게는 7배가 아니라 77배라고 주장합니다. 즉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이 마음대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혈통이 되며 거짓된 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반면에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아담의 아들 셋은 그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한쪽은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 하나님을 닮은 족속이었고 또 다른 반면에 다른 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대홍수 사건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은 셋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혼인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족속들이 나누어지는 순간은 가인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가인은 더 이상 그 가정의 일원으로 볼 수 없었고 그때부터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두 족속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즉 족속을 나누는 것은 첫 번째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고 가르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나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니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한 죄는 가정을 두 족속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러한 분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나눠진 것은 죄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아주 큰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작은 사건들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떠나가는 성도들도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한쪽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교회는 주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류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난 후 새로운 계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 족보를 읽었습니다. 족보를 읽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화면에 뭔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화면에 무엇을 띄우는 사건은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보시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와 그들의 아들들을 놓은 그 나이를 계산하면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 보이시죠? 우리 화면 크게 바꿔가지고 잘 보일 것 같은데 아담부터 시작해 야곱까지 이르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0에서 시작해서 100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위에 보시면 100 단위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맺은 연도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 이후로 1656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수가 아담이 이 땅에 온 후에 1656년이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아담 이후 2006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십니까? 노아는 2006년까지 살았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게 됩니까? 1948년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 거의 60년 동안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은 2158년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는데 그는 2123년까지 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와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노아의 아들 셈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셈보다. 대홍수 사건을 직접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탄 그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이삭은 2048년도에 태어났고 야곱은 110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셈이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화면을 함께 공유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그 시대에, 아니 이삭과 야곱 시대까지 대홍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대홍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옛적부터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과 계보가 이어져 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로 족속을 나누고 있는데 셋을 통해 노아 때까지, 그리고 셈을 통해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족속이고 신앙의 족속이고 믿음의 족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쭉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제가 오늘 질문한 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족속을 가를 때에 인종과 혈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나라, 다른 인종,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과 교류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율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이방인과 교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바울이 적은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이 본문 참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고 합니다. 이 묵상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으면 나와야 하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이혼의 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약 시대, 오늘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믿음이 달라서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검토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사람을 구한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지닌 처녀를 찾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고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잘 지킨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그것을 고집한 이유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예수님으로 연결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 믿음을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라멕이 선포한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 연관이 돼야지, 교회에 매여야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엮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어떻게 가나안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모압 여인, 과부가 된 룻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족과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넓게 적용하면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뒤섞이고 희석되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고신교회는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같은 고향, 같은 족속 사람을 찾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어찌 우리와 같은 이 낮은 피조물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접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으로 갔고, 리브가 또한 고향 친척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갔고, 모두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사람의 딸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버둥을 치며 버텨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작은 편리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집이 멀어지고 직장과 학교가 멀어지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서 족장들과 같은 신앙인을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지켜가는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회에 피와 땀과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후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돕는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절대로 섞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